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23장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향하는 말이고 24장은 백성들 전체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분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들,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이런 사람들을 무찌르는 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무술 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군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했던 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게끔 하셨던 것들, 이게 누가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 여호수아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다면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가나안의 이제 어떤 주도권을 빼앗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가나안의 새 주인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싸움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5절을 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족속을 너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들.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던 이미 승리하게 하셨지만 최종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남아있는 우리의 죄들 영화에 이르기까지 최종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이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걸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그의 약속을 붙들게 했다면 첫 번째 이야기로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되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 책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알려주는 그런 율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우선이 두고 삶의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시대의 이데올로기, 어떤 시대와 사조의 철학에 우리 삶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 확 흔들려요. 뉴스 한마디 해주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안위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그 모든 게 어디에 돼 있어요? 뉴스의 소식에 어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어떤 지도자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조에 흔들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우리가 막 문화 콘텐츠를 막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러운 편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아, 너무 많이 가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그런 한편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도 갖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정말 옳은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정말 진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문화 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 첫 번째 하나님의 싸워주심과 그의 약속을 붙들게 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붙들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요. 결론과 같은 이야기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7절부터 이제 이 11절 초반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서 안아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거룩을 지켜야 될 면이 하나가 있고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과 규례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이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동화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조와 철학들이 문화들이 막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밀고 오잖아요. 그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는 삶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같이 삶처럼 살지 않는 것들, 그거는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가면 늘 우리는 엄한 명령만 있잖아. 이걸 하지 마.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적극적으로 삶의 방식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죄로부터는 우리가 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멀리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중립적인 상태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착해요. 죄도 안 져요. 아주 굉장히 금욕적인 삶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고, 찬송하는 삶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는 맞설 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시기로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11절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하여 누구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시는 내게 주어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워주시니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이 승리를 보면서 누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11절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깊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냐면 13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절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23장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안위를 위해서 다른 신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정말 가난한 족속처럼 살아버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살아버리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지도자를 불러줬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 명령으로 23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니 최종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과 가치관에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의 그 견고한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국류를 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간절히 치료를 바라는 우리 집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또 고민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되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